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를 마지막 읽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지킬 때 이 성탄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건 무슨 설화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소문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으로서의 표적, 상징을 넘어서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은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읽으신 25절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보다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더 어울리는 단어라면 비밀의 계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고 신비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 몸으로 아기 예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첫째 신비로운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매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출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을 놓고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건,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오늘 25절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먼저 거두절미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많은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을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출현, 이 세상에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예측을 불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25절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같으면 그게 왜 신비롭습니까?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이면 거기에 왜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은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오심으로 신비스러운 이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 눌렸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이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어떠한 소식보다도 더 기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신비스럽게 출현하신 이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하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은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때가 차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탄생 신비스러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선 내가 그걸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려 인간이 허물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 신비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사건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이 복된 성탄 아침에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감추었던 놀라운 사건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사건이라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26절은 믿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여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첫째가 신비한 계시의 이 땅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고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잉태했던 여인이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당사자였던 마리아가 믿어 순종할 때에 성탄은 사건이 됐고 요셉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불신을 내려놓고 거룩한 순종으로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신비가 드러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옛 선지자들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 맨 아랫부분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견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다.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섰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일의 공통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다, 확고하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믿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기록하는 26절은 모든 민족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믿으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을 때 목동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누가 믿음에 견고하게 선자가 됩니까? 할 때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것으로부터 탄생의 시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영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일진데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7절에 나타난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견고히 쓴 성도들이 해야 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사람마다 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각 사람이 평생을 살아나가며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좀 드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 소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소원이 전달될 수 있고 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소통의 중보자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27절은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오직 지혜로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요, 성탄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존귀와 광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설교가 끝나면 아이들로부터 해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몸으로든지 또 찬양으로든지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성탄에 오신 그분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우린 늘 살면서 경험하는 게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에, 사도를 경험한 바울은 오늘도 마지막 로마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오직 영광을, 복음의 절정을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도 마침 송년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진데,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칫 말씀 안에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축하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무슨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고백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죠, 기쁜 일이 있든지요, 좋은 일이 있든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뭡니까? 자괴감을 느끼고 나를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나를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에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성탄의 아침에 욥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살면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자식도 또 재산도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실진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 받으실지니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죄와 악과 또 절망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느 해보다도 난리야. 어느 해보다도 몸살이, 몸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불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2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 성탄에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목자들이 행한 일이라면 누가복음 2장 20절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온 목자들이 모든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분노와 또 함성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지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잘 마무리하는 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야 인간관계가 형통합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자리가 왕의 자리에 있든지, 물론 예수님 당시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좀 못된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든 다윗 왕이든 어떤 왕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걸 원하시느냐?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뽀개어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신비한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하고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오늘도 하나님 그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오늘도 입을 열어 활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몸으로 온 식구와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고 찬양하는 그 백성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6년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오늘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성탄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탄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성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절망이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난리와 몸살과 절망과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길을 열기 위하여 통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신비한 사건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견고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주의 견고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복된 예배 후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거룩한 성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